고백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죠. 지난주는 저 멀리 고성가에 갔다 왔습니다. 고성가에 올라가는데 막 눈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일기예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현수 장로님 남편 되신 분이 이렇게 눈 오고 오는데 오겠냐 그럴 때 이현수 장로님 가만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절대 눈 때문에 오지 않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올 거다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면서 보니까 막 충청도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살벌하게 와요. 근데 딱 고성 들어가니까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가서 보니까 참 이렇게 환경이 나를 못 올 수 있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간 갈등마다 야, 이렇게 춥고 막 눈 온다는데 가야 되나? 대구로 가야 되나? 방향을 바꿔야 되나? 순간 다 그랬다니까요. 아니다. 상관없다. 신방 아니냐. 1년에 한 번, 두 번 가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가잖아요. 얼마나 가서 보니까 하나님 참 오기를 잘 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 예배드리고 밥 먹고 맛있는 해설 막 생선 회를 떠가지고 탁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뭐 엄청 눈이 많이 왔으니까 내려가 그 다음날 내려오는데 우리 황정이 우리 성도님 금산에 들렀어요. 얼마나 아픈지 8시까지 바쁘대요. 그럼 제가 7시에 도착했거든요. 밤 7시. 밥 먹고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있어요. 이래야 되니까. 근데 그런 시간, 짧은 시간인데 식사 시간을 다 이렇게. 그럼 제가 뭐 하러 갔어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말씀 전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래요. 제가 뭘 하겠을까요? 근데요, 빛이 비춰져요. 우리 육신을 생각하면 속을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데 가야 되냐? 바쁘신데 말이야. 근데요, 참 저는 그 응답을 봐요. 우리 황정이 우리 성도님 뭐라 하냐면 우리 교회 3명의 렘넌트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우리 3명의 자매 우리 렘넌트 보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 이 교회 속에서 복음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다시 소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또 우리 건호가요. 우리 하원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잘 따른대요. 야,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참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그냥 성은이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빛을 비추고 계시구나. 확인을 했어요. 아빠가 좋은 거죠. 그럼 내가 그랬어.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 키우는 게 렘넌트 키우는 것이 진짜 전부다. 이 기회다. 다 커버리면 다른 게 먼저 들어가면 절대 안 바뀐다. 잘 안 된다. 지금이 기회다.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를 잘 키워야 된다. 그래 아빠가 중요하다. 아빠 말을 잘 듣지 않느냐. 아빠를 좀 그래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빠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그 기회니까 이 아빠가 진짜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를 잘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게 두고두고 남아요. 왜 우리가 렘넌트 합니까? 이때 복음 어릴 때 렘넌트 복음을 안 씌우면 나중에 정말 고생하고 실패한다니까. 진짜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세워야 키워야 돼요. 그게 최고 응답 축복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렘넌트 살면서 느끼겠죠. 우리는 어른들은 고생하면서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요. 복음 아니면 진짜 안 돼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깨닫기만 해도 돼요. 이런 생각만 해도 은혜 같아요. 아마 이번 주간에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많이 이제 신부하는 캠프 하게 될 거예요. 뭐 거의 렘넌트들이 이제 어른들 다 했고, 렘넌트들 집중을 계속 캠프를 이번 주간 할 거예요. 아무튼 우리 렘넌트를 놓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영적 딱 힘없도록 오늘 딱 잡도록. 예,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책을 들고 말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구약의 성경을. 근데 실패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막 열심히 하고 선행 얼마나 노력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실패했을까요?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면 실패하게 돼요. 이런 복음 모르고 잘 믿는 거 열심히 하고요, 그거 너무 좋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비밀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그걸 또 열심히 믿으니까 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지난주 얘기 뭐라 했습니까? 교회도요, 하나님 안 믿는 진짜 불신자가 와 있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와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요, 가장. 복음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문짝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불쌍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는데 복음 못 깨닫고 복음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구원은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고 막 그래요, 복음 못 깨달으면요 진짜 그게 종교생활이 돼요. 어느 날 분명히 무너져요. 복음 없으면 인생 무너진다니까. 구원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원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했잖아요. 우리 죽이는데 십자가 못 박도록 했잖아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라 알았어요? 목수의 아들로 봤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했잖아요. 참 배척했어요, 배척했어. 복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왔는데 그 복음을 모르니까 배척을 했다니까. 그 실패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로 보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5명 있고 말이야, 4명이 그다음 누이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가족들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뭐 목수의 아들이 뭔 그리스도냐, 안 믿는 거지. 육신적으로 눈을 봐서 그래요. 그러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교회 와서요 사람 쳐다보고 막 사람의 모습 보고 그러면 시험 들면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는 와서 그리스도 봐야 돼요. 복음 하나님 자녀 그렇게 봐야지. 자꾸 눈에 보이고 우리 가시 걸린 거 있잖아요. 우리 기준이 그래요.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렇잖아. 그럼 실패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신앙생활 왜 실패하냐면은 창세기 3장 그 보는 눈이 없어서 실패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이 땅에 큰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하나님이 떠나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큰 문제다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안 믿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고 살잖아요. 육신만 위해서 살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지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게 돼요. 죽어요. 죄값은 받아 사망이 나잖아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악한 영 사단은 딱 잡혀서 산다. 끌려다닌다니까. 꼭 모르잖아요. 이거 한마디 뭐라 하냐면 원죄라. 원죄.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것 보고 원죄라 그래요. 사단을 잡혀버린 거예요. 이 원죄를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를 깨달아야죠.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본받았으면 하나님과 이르지 못했으니까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보내주는데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창세기 3장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안 필요해. 얼마나 불쌍해요. 교회 다니도 그리스도가 안 필요해요. 그냥 열심히 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해. 인간에는 창세기 3장 보는 눈이 열리면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시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 안 믿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절대 안 돼요. 믿습니까? 신앙생활 실패한 이유가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세 가지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신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을 보니까 배척을 당했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쫙 설명하시잖아요. 천국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 쭉 비유를 읽었잖아요. 몇 가지 7가지 비유를 쭉 얘기했거든요. 뭘 말합니까?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립니까? 길가에다 뿌립니까? 돌짝밭 뿌립니까? 우리가 가시밭에 뿌립니까? 거기 뿌리면요 나중에 자라다가 죽어요. 열매도 못 맺어요. 그러나 옥토밭에 뿌려 좋은 밭에 뿌리는 씨는 30배, 60배, 100배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밭, 옥토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씨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 좋은 밭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 받을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비유가 뭘 말했어요? 천국은 곡식과 가라지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자가 곡식을 씌워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나중에 또 보니까 곡식도 나왔지만 나중에 가라지가 또 나왔다 그러는데 이 도둑놈이 와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놈이 누구냐? 누구다 그랬어요? 밤에 가라지를 뿌리는 건 누구요? 사탄 마귀요. 우리가 복음을 심었는데 사단은 다른 가라지를 계속 심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을 심어요. 그지만 곡식과 가라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가짜가 다 드러난다니까.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 자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나중에. 언제 딱 나타납니까? 죽을 때 나타나. 죽을 때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딱 분명히 나타나 버려. 곡식과 가라지 거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그러는 그 세 번째 뭘 말씀합니까? 겨자씨. 여러분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그래요. 근데 겨자씨 이 자그마한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씨가 뿌려졌는데 이게 땅에 심어지면 이게 싹에 자라갖고 싹에 나서 자라서 나중에 뭐가 되더라? 나무가 됐더라.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생명은 반드시 자라서 큰 나무가 돼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나무가 된다는 거야.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나는 연약해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다니까. 그 생명은 나를 살려요.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게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나를 쳐다보지 말고 나 붙잡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복음의 능력, 그의 능력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 살릴 전도자로.
가정 가문 살릴 후대 살릴 전도자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말씀합니까? 누룩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요 가루 소말 그 속에 누룩을 넣는데 누룩이 그 밤에 다 번졌다 그랬어요. 전부 번졌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은요 어마어마해요. 복음 막을 자가 없어요. 복음은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이 마가다람에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왔어요. 그 복음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우리나라가 이 복음 전하는 또 이 시작을 우리나라 또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다락방이 복음이요 전 세계에 영향 주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서 전 세계에 막 2, 3, 7, 5천 정도 살리겠죠. 복음과 렘넌트 이렇게 세워서 전 세계 복음에 빛을 비춘다니까. 번져나가요. 그 말을 쓰지 말라 그래요. 복음은요 막을 자 없어요. 이런 로마 황제 열리 황제가 복음을 눌렀어요. 복음 관자를 막 눌렀고 죽이고 막 했지만 오히려 복음이 진 게 아니라 복음이 로마를 장악했어요. 로마가 기독교가 나라가 됐잖아요. 기독 국가. 복음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니까 얼마나 싫어했어요. 하고 막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 한 번도 못 전해보고 죽었다니까. 우리나라야 기독 처음 들을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밤에 비행기 딱 내리면 서울 공항 내리면 우리나라 쫙 하면 뭐만 보여요? 밤에 십자가만 보인다니까. 우리나라만 교회 많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서 세계 선교한 나라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세요. 절대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정치는 이상하게만 맨날 싸워도 우리나라는 절대 안 망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해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이게 진짜 누룩 같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막을 자 없어요.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밭에 일하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밭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밭에 숨겨지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평생 먹고 자기뿐만 아니라 영원히 막 자기 자손 다 먹고 살 만큼 보화를 발견했다. 끝난 거예요. 복음은 보화예요. 이런 복음 안에서 여러분 전도 생각해 보면요, 이 제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딱 숨겼던 오늘 보화가 같은 제자 한 사람 만나면 그 제자 때문에 그 지역 가정 가문 다 산다니까. 그 부대가 살아요. 보화밭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갓진 진주라고 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같은데 장사하는 여자 같은데 보석자 사는 여자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갓진 진주를 사는 그걸 찾는 그런 진주다. 그런 이 장사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장사꾼이 아니라 갓진 진주를 이 땅에 위에 하나 있는 그런 갓진 진주를 찾는 그런 장사꾼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이름은 누굽니까? 복음 가진 영원한 생명 가진 자를 찾는 거예요. 영생 얻을 자. 그렇죠? 생명 얻을 자 찾는 거고 하나님 예비된 제자를 찾는 거고 하나님 예비된 이 렘넌트 후대를 다 찾는 거잖아요. 그게요 하나님 하시는 거다니까. 이 사람 찾으면 막 기뻐요. 제자 찾으면.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그물 비유했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그물을 쳤다 그래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을 쳤다 그래요. 근데 그 그물을 많이 쳐야 돼요. 전 세계에 다 그물을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전 세계에 다 알려주시 탁 쓰고 있어. 그물이 많은 사람 살리는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팀사역, 지교회, 미션홈, 전문교회 그렇게 세워서 많은 의장을 펴갖고 그물을 펴갖고 쳐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성경이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좋지 않는 나쁜 고기 그게 구별을 하잖아요. 좋은 고기는 그래 담고 나쁜 고기는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려요. 쓸모없는 고기 있잖아요. 어부가 필요한 고기는 담아요. 필요치 않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자인데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고 예수 믿는 신자가 있는데 영적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충성된 자도 있고 무슨 자? 사명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구분하면 그래, 이 사람은 사명자구나. 이 사람은 충성자구나. 이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영적 문제 때문에 흔들흔들하구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 근데 그 복음을 하나님 나한테 주셨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가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죠?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렇게 쫙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쭉 얘기해놓고 오늘 본문에 나가는데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배척을 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척을 당하는 목수의 아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을 보니까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때 고향에 가서 뭐해서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뭐라고 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쌓으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나올까? 어디서 그 능력과 지혜가 나올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이 예수님 누구다가요? 목수의 아들, 목수인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 그리고 그 형제들 우리가 보지 않냐? 오늘 형제가 4명이에요. 예수님의 형제가 육신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 여동생들이 쫙 있는 게 몇 명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있지 않냐? 아니 근데 우리가 잘한 것 보고 잘았는데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이 저렇게 해당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달하니까 놀랬긴 놀랐어요. 근데 목수의 아들을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실패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생각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되잖아요. 신앙생활 실패한 이유가 육신적으로 봐서 그래요.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오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돼요.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우리를 구원자라면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저 예루살렘 그 왕국이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믿겠어요. 그리스도라 믿겠어. 목수의 아들이 안 믿는다니까. 그게 비밀인데 말이야. 왕국에 태어나지 않고 어디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 나와서 놀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어디서 살았습니까? 저 나사렛, 저 시골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30년 동안 살았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안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왕의 아들 왕이 됐으면 이게 믿겠지만 만약 제사장이나 서기관으로 그랬으면 저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깨달아질 판인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목수의 아들로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일까? 만약 왕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가 다 붙어요. 가짜가 붙는다니까. 근데 목수의 아들로 쓰니까 가짜들은 붙지를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있겠다 그러면 뭐 갑자기 다 붙을 거 아니에요. 이익이 되겠다고 뭐. 목수하더라니까 이익이 내가 이익 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 가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가요. 비밀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것만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네가 혈육의 아버지께서 그걸 가르쳐준 건 아니다 그러신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네가 배워서 가르친 것이 아니다는 거야. 배워서 한 것이 아니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망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장이시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와셨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럼 제사장 되셨어요. 참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해방시키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 왕 되신 거예요. 참 왕이 뭡니까? 왕으로 오신가? 아니, 세상에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영적인 왕,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참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웃음이 오면 뱀의 머리를 사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에요. 신앙생활 실패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만약 우리 가족이 나를 우리 은혜가 이삭이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 우리 아빠가 저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네 하면요. 육신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비록 우리 아빠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다, 목사다.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받아야 내가 살아요. 맞잖아요. 그래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아요. 우리 아빠가 평상시에는 아빠가 이상한 모습인데 말이야. 체질이 이상한데 이거 설교는 잘하네. 그러면 이제 죽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있죠. 우리 사모님 와 있는데 남편하고 우리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안 맞아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목사가 아니고 우리 남편이 저기서 설교한다. 그러면 설교나 잘하네. 그러면은 죽습니다. 맞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실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 자리에 같이 교회 와 있잖아요. 가족에 보면 이런 모습, 자녀 보면 연약한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걱정돼요. 염려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죽습니다. 연약해 보여도 멋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 렘넌트를 우리 가정에 나에게 하나님 보내주었다고 믿어야 돼요. 복음과 렘넌트를 보냈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 복음만 제대로 심으면 돼요. 우리 자녀한테. 복음과 렘넌트, 영적인 렘넌트로 만들면 돼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틀리게 육신적으로 기준을 보니까 육신을 보니까 불안해, 걱정돼, 염려돼. 자꾸 축복이 안 나가요. 그래서 사랑하지는 않아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우리 가정에 보냈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귀중하게 생각해도 막 축복이 나가지.
그리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렘넌트 보내면서 현장 보내면 너는 누구냐? 너는 저 현장에 가지만 너는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에서 존경받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잘하는 모습 너무 잘하니까 예수님이 잘한 모습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스도로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요, 선지자는 자기 집과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해야 돼요. 자기 잘한 모습이 모르는 데 가서 해야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유수봉 전사 얘기했다니까. 집에서 나와야 된다. 그 목포에 나와야 돼요. 그 분무선을 떠나야 돼요. 왜요? 거기 있으면 내 자녀라 생각하니까. 육신자 사니까 염려 막 생각이 들잖아요. 안 돼요. 심하면 장점보다 단점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부모가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본다니까. 선지자는요, 자기 집에서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13장 58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로 보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능력이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씀 하려고 합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딱 회복해야 돼요. 무슨 믿음 회복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이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요. 근데 눈에 안 보이게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 보고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 그래요. 나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 오셔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하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셔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 다 끝냈어요. 지옥 갈 수 있는 지옥 권세 완전 꺾어버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만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단 말은 무슨 지금도 살아계셔. 부활의 첫 열마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여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재림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마지막 분명히 이 땅에는 영원히 계시잖아요. 이 땅은 반드시 나중에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와요. 심판 주로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 무슨 일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한다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내 인생을 인도해 가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삼일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주인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 누구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능력으로 지금 눈에 안 보이게 나와 함께 계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져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뭘 믿어야겠습니까?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잖아요. 왜 불신자가 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좀 뭐랄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왜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믿으니까.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그러니까 육신만 믿었다니까. 육신만 하게 살았어요. 눈에 한번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역사하고 계세요.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게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 땅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누가 장하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단 마귀 귀신이 악한 영이 이 땅을 다 장악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현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현장에 흑암세력이 꺾이게 돼 있어요. 악한 흑암세력이 도망간다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앞서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 흑암을 다 끊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주의 천사, 주의 사자, 천군 보내서 하나님의 일이 다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이게 사실이다니까. 이 사실 안 믿으면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이 와 있어요. 여러분 가능한 법령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능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럼 그거 역사하는 곳에 누가 반드시 임합니까? 반드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다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꼭 믿어야 돼요. 사실이니까. 에? 여러분 우리 현실을 믿잖아요. 또 사실도 믿어요. 그러나 영적 사실이 더 중요해요. 영적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신 거 있잖아요. 축복 393 그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쫙 4개 임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축복 가지고 뭐예요? 3시대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을 받아요. 3시대가 뭡니까? 목회 살리고 교회 살리고 중지 살리고 후대 랩런트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3시대 살아나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거 믿어야 돼요. 진짜로. 그거 놓고 뭐 하면 될까요? 기도로 누려요. 393 기도 해보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물론 사단이 우리를 속이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신한테 속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 자신한테 속는다니까. 내 자신 모습 쳐다보고 연약한 거 안 된 거 쳐다보고 스스로 속아요. 자신만 속아도 신앙생활 승리해요. 여러분 얼굴 쳐다보세요. 야 나는 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나를 하나님 엄청 사랑하신다 이렇게 쳐다보고 얼굴이 얼마나 내가 아름답게 보이겠어. 근데 육신의 눈을 보면 이렇게 내가 못났고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되는 것도 없고 스스로 속아요. 내가 누굽니까? 못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면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 다 정체성 잡아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진짜 복음과 하나님 자녀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안 속아야 돼요. 뭐한테 속아요? 자신한테 속는다니까.
그래서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누가 속이는 것도 아니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 딱 나는 하나님 자녀다 딱 잡으시면 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사단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고 사단에 속아요.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요. 원래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넘어뜨렸어요. 예수님도 속이려고 막 덤벼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사단이 속인다니까. 그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으면 마귀한테 속으니까 속이는데 내가 속아버려요. 마귀한테 속아. 그러니까 영적 힘이 있으면 안 속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영적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만 해도 영적 싸움이 이길 수가 있어요. 예배가 안 되면 영적 싸움 실패합니다. 그건 신앙선 실패하게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거든요. 사단과 승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승리. 어디에 잘 속느냐면요. 환경에 사람 때문에 잘 속아요. 여러분 환경, 상황 그거 쳐다보면요 속습니다. 그거 있어도 거기에 그 분위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말 참고는 해야 돼. 사람 소리 들으면 여러분 속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속에 막 기어 들어가서 뭐 이상한 말 하면 자기 생각 말해버리면 우리 속아버린다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지. 사람 말 들으면요 축 와요. 그러니까 사람 말 이런 환경 이런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알아. 내가 뭐가 연약한지 그걸 딱 알고 딱 그걸 공격한다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그 사람 때문에 속는 거니까. 에? 환경에 속지 말아요. 내가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말에 영향받을 사람이 아니다는 걸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사람 소리 들을 때 환경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굽니까? 딱 정체성을 잡아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요? 전도자요. 현장에서 사람 살릴 전도자다. 이 정체성이 있으면 안 속아요. 분명히 속으려고 거예요, 사단이. 자신을 속이고 사단이 또 나를 속이고 환경과 사람 다 그런 걸 속이려고 할 거예요. 속지만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 승리한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적 힘을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